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송 한 장 드리면서 어린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380장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찬송 드립니다. 20장 찬송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96번 교독의 말씀, 어린이 주일에 주시는 교독문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568장 찬송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주신 자녀들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송 드리기 원합니다. 56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드립니다. 오늘은 조명숙 목사님 기도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는 먼저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예배들을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주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지 뒤돌아봅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으로 계획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하고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서 작은 편안함이 신앙의 나타함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성도가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양식으로 먹고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의 은혜와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뜻 가운데서 세워진 저희 은성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진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세우신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열심이 아닌 주님의 열심으로 온전히 섬기게 하옵시고 그 지체들을 위해 하늘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또한 저희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상황의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 때에 그들이 한순간도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능력의 손으로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주님보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고 더 아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단위에 세우신 최종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언제나 영원하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능력과 위로와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옵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경험이 날마다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두 군데 말씀에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은 제가 봉독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이 한 절 말씀만 보시는데 여러분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주일 함께 드립니다. 영광 주님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흔히 하는 인사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고 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한 주간 여러분이 잘 지내셨다면 두 가지가 잘 된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는 잘 먹은 거죠. 여러분 건강하게 바르게 드실 것을 잘 드신 겁니다. 그러면 잘 지냈다고 하는 말에 상당 부분 우리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여러분 뭐 좀 좋은 게 있었거나 좀 잘 된 것 같아도요, 먹은 것이 잘못되면 잘못된 걸 먹었거나 먹었는데 도저히 소화가 안 되고 힘들었으면 잘 지내셨습니까? 하는 물음에 여러분 아멘 할 수 없겠지요. 우리 삶이 복되게 사는데요, 이 음식에서부터 우리가 먹는 거 1차적인 거면서 가장 중요합니다. 잘 먹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는 첫 단계의 문을 여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잘 지냈다면 그것은 내가 좋은 관계 속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룬 관계가 건강했다는 뜻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누구하고 어디서 살았느냐? 여러분, 내가 누구와 어디에 거했느냐? 이것이 우리가 잘 살았다, 잘 지냈다고 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거기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복되게 산다는 것, 잘 산다는 건 잘 먹고 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행복해질 수 있는 중요하고 또 가장 기초적인 기본을 이루는 거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먹는 이야기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 젊은 세대, 앞으로의 세대가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문제에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먹는 것의 위기,
여러분, 과거에는 여기 이제 나이가 드신 우리 성도님들, 과거에는 먹는 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힘든 시대를 많은 세월 사셨죠. 이제 그것도 위기죠. 그러나 과거에 먹는 것은 아주 단순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배고파도 같이 배고프면 견딜만 하고요. 사는 질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것도 심각하게 양극화되어 있고요. 더 문제는 육신으로 먹는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너무 무차별적으로 먹는 것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어떤 것이 건강한 거고 이걸 먹어야 되는 건가를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구별을 해도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다. 우리 집 그런 얘기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먹는 것만 단순하게 지금 하나 이야기해도 매일 탄산음료를, 콜라나 사이다를 최소한 여러분 그 1리터는 좀 안 되는 거, 그게 700ml인가요? 하여튼 몇 ml짜리 500ml인가? 이걸 하나 내지 두 개는 매일 먹습니다. 전에는 밤늦게 새벽까지 게임할 때 콜라 1.8리터짜리 하나를 사다가 낮에 이미 콜라를 먹고 밤에 새벽까지 그 콜라 한 병을 다 마시며 게임을 합니다. 주중에 자기에게 설교하면 하지 말라고 경고를 제가 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야 되니까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먹지 말라고 야단은 칠 수 있지만 지가 편의점 바로 눈앞에 있는데 가서 사다 먹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살던 분들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어서도 못 사 먹지만 사 먹고 싶어도 사 먹을 때가 없어서 5일 장날 따라가야 겨우 뭐 하나 안 먹었던 거 얻어먹고 오는 거지 먹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먹는 음식으로도요, 너무 무차별적으로 노출돼 있고, 또 휴대폰만 열어서 사이트, 어느 사이트 하나만 들어가면 거기에 먹는 것의 방송, 그냥 먹으면서 실시간 하는 방송까지 넘치고 넘칩니다. 이런 거 들이다 보니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안 든다? 여기 지금 이미 그렇게 안 살았던 어른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아마요, 그런 거 계속 보고 있으면 아마 못 참고 사 먹으러 가는 사람들 나옵니다. 어른들도 그런 거 보다가 가서 새벽인데 밤중인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만은 먹으러 가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아이들 어떻겠어요? 우리 아이들. 그것이 이미 삶이 되고 문화가 되어 사니 이 먹거리의 문제, 그냥 육신의 건강으로도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뭘 것 같아요? 마음으로 영혼으로 먹는 음식이죠.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이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제가 자꾸 과거 얘기합니다마는 또 돌아가 보죠. 과거에는 이렇게 마음으로, 영으로, 정서적으로 먹는 음식들이 단순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좋은 것도 단순하게 먹을 수 있었고요, 나쁜 것도 아주 단순하고 접촉하기조차 어려웠기 때문에 내 마음과 영혼에 해가 되는 음식을 먹을래야 먹을 게 별로 없던 시절이 과거의 시대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휴대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요, 거기서 뭐든지 먹습니다. 좋은 것도 먹을 수 있지만요, 먹으면 안 되는, 그 마음과 영혼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파괴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요. 휴대폰 하나 들고 죄 지려면 무슨 죄도 짓습니다. 이 휴대폰 속에 이 휴대폰 하나 들고 살인도 해요. 무슨 얘기인가 그러죠? 휴대폰으로 누구 때려서 죽이나? 짐작하시는 분 아시죠? 휴대폰 속에 나쁜 그림 하나 옮겨서 누구의 삶을 이렇게 나쁘게 노출시킴으로 그 사람 죽일 수도 있고요. 댓글 험하게 하나 달아서 충격받아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이 시대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먹으며 사는 삶, 이런 것을 먹으라고 요구하고 이런 걸로 먹이려고 기를 쓰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세력과 그런 영적 위험성의 공격이 치열하게 움직이는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그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어떻게 잘 먹이고 여기서 어떻게 잘 거하게 해서 복된 생명들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우고 더구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잘 키워서 교회의 미래가 되고 여러분 신앙의 미래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을 거냐? 여러분 우리 고민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적당히 포기했는지도 몰라요. 오늘 좀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정말 바르게 건강하게 사는 삶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을지 말씀과 함께 답을 찾으며 새롭게 기도가 시작되는 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거하는 거요. 더불어 사는 것도 참 단순했던 시대인데요. 지금은 한 집에 살아도 우리 세 가족 한 집에 어디서 떨어져 살아본 적 없이 거의 계속해서 한 집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청소년기 된 자녀들, 사춘기 들어간 자녀들 키우는 집 또는 그런 경험 하셨던 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 살지만 한 집에 사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것도 다르죠. 어제도 저녁을 뭐 해서 먹였는데요. 밤중에 지가 가가지고 밤중에 배고프다고 그러더니 서성서성하고요. 거실 왔다 갔다 하더니 떡볶이집에 주문해 놓고 배달은 하지 말라. 일주일에 배달 너무 많이 시킨다. 그랬더니 떡볶이집에 주문해 놓고 자전거로 밤중에 가서 떡볶이 갔다가 먹었어요. 그리고 새벽까지 뭐 공부를 했는지 게임을 했는지 하여튼 뭐 하고. 그러니까 한 집에 살아도 먹는 것도 다르죠. 보는 것도 다르죠. 그러니까 한 집에 이게 거해지냐 말이요. 더불어 정말 사라지냐 놓고 보면 이게 사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여러분 먹는 것과 거하는 걸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해서 그 속에서 거하는 삶이 만들어지죠. 여러분 충격적인 뉴스 들었죠. 그럼 뭘까 여러분 생각합니다. 하도 충격적인 게 많아서 별로 충격도 안 받아. 게임에서 만난 한 청년이 또 다른 청년을 만났는데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그 집에 찾아가서 세 가족을 다 죽인 사건 여러분 보시잖아요. 게임에서 만난 사람과 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관계가요 이루어지는데 이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같이 만나 사는 사람보다 더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나는 저 사람과 더 가까이 거한다고 정서적으로 심령적으로 경험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잖아. 이렇게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대상도 여러분 SNS 상에서 함께 거할 수 있어요. 집에서 거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살아요. 어떡하죠 우리가?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다른 걸로 뭐 먹이고 입히는 거 잘한다고 여러분 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이미 먹는 것의 문제는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된 시대라서요. 더 잘 먹이나 덜 잘 먹이나 이거 별 관계 없고요. 여러분 다른 걸로 세상에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히고 뭐 공부시키고 잘되게 해서 좀 출세시켰다고 그 삶이 행복하고 그 삶의 관계가 복되냐? 아니라고 하는 거 일일이 예를 들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놓고 보면 답이 없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답을 내야 되죠. 어떻게 답을 낼까요? 우리 성경에 주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왜요? 이런 시대를 주님이 복이나 한 것처럼이 아니고 주님의 그 시대도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삶의 본질은 차원이 좀 달라진 것뿐이지요. 뭐가요? 그 시대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식,
자기 중심으로 뭔가를 먹이고 입히고 자기들끼리 거하는 걸로 잘되게 하는 걸로는 사람은 생명 충만의 복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주님은 아시고 그래서 오신 거죠, 이 땅에 아예. 그리고 그런 우리 인간들의 본질과 가슴을 들여다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큰 결론이죠. 놀라운 은혜예요. 저는 우리가 세상에서요, 누구 다른 사람 거 뭐 하나 얻어먹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작은 물질이라도 누구한테 내주는 거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때로는 기꺼이 마음 열고 이렇게 주는 관계도 있고 그런 경험도 우리가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자기는 썩어서 버려도 다른 사람에게 뭐 나누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작은 거 하나도 베풀고 나누는 일 쉽지 않은 것이 우리들이고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 그래요? 6장에서 우리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나누면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나 어떻게 해라? 먹어라. 그냥 줄게. 아낌없이 주니 다 먹고 살아라. 여기 영생 부활 다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 담아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음료로 음식으로 먹는 자가 영생을 갖고 그 사람이 마지막 부활의 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거고, 그리고 지금도 오늘도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묻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고. 당신 먹고 살 거냐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먹어도 죽는 거, 먹어도 살릴 수 없는 거 매달리다가 그것에 묶이고 그것에 상처받으며 그렇게 사는 삶으로 살 거냐, 그렇게 자녀들 키울 거냐,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우리가 같이 나누어 읽었던 에베소 6장 4절 말씀 다시 기억해 보죠. 사도 바울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아비들에게,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시 기억하고 들어가 봅니다. 자, 이 말씀의 상반절이 아비들에게, 아비들을 부르면서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의 자녀를 내가 생명 허락해 내게 허락한 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냥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너희 자녀들에게 노여움 먹이지 말고 주의 말씀 먹이라는 거예요.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안 되죠. 이상하네요. 주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목사가 말씀이 안 된다고 그래요. 왜 말씀이 안 되나요? 자기 자식에게 노여움 먹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들인 우리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노여움 안 먹이려고 상처 안 주고 그 속에 분노와 미움 쌓이지 않게 키우고 싶었고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노여움을 먹었던가요? 안 먹었던가요?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그래요. 이걸 알아야 돼.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요? 여러분? 제대로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하면 되는 줄 알고 내가 해도 되는 줄 알고 나만 해도 되는 줄로 생각하고 우리 키우잖아요. 우리 먹이잖아요. 다른 세상 거 먹이는 거요, 이건 그냥 보통이면 돼요. 근데 그거 잘 먹이려고 애쓰는 이거는요, 상당히 부모들이 대부분 열심히 넘쳐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 그 말씀 그대로 놓고 다시 보면 노여움을 먹고 있는지를 살피는 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지 몰라요. 자, 참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기가 열심히 우리 아이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쳐서 잘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더 자기 안에 노여움과 분노를 더 많이 먹은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왜 어느 날 보면 이 속에 노여움이 그것도 부모 때문에 더 많이 쌓이게 됐을까? 그 열심의 방향이 맞지 않아서 그래요. 그 열심이 대부분 내 욕심에 근거했거나 자기중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요. 이것이 생명을 건강하게 양육하는데, 생명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데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방법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을 때는, 은혜를 모를 때는 이게 그냥 있다가 없어지겠지, 다 그렇게 크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방치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녀가 어리지 않더라도, 장성했더라도요, 제가 항상 이 말씀 1년에 한두 번은 드린 것 같아요. 심지어 결혼을 시켰더라도요, 내 자녀가 결혼해서 또 부모가 됐을지라도요, 혹여라도 남아있는 노여움이 그 안에 쌓여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서 지금이라도 풀어야 되는데, 이걸 뭘로 풀을까? 사람이 이걸 어떻게 다 풀을까? 여러분, 답 있으세요? 혹시 이런지도 몰라. 우리 정직하게 보자고요. 우리 어린이 주일이니까 자녀들 생각하며, 저도 이게 솔직한 제 고백이에요. 쌓여있는 분노가 보일까봐, 나로 인해서 노여움이 생겼는데 그 노여움이 보여질까봐 못 본 채 하고 그냥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몰라요. 우리들이. 왜? 알아도 어떻게 할 방법이 있어서 없어서 잘못 건드렸다가 더 노여움만 쌓일 수도 있어서. 어떻게 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반절을 말씀한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으로 먹여라. 네가 하겠다고 네 육신에서 나온 열심 갖고 먹이다가 노여움만 먹이지 말고,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나보다 내 자식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양육하는 것이 네 아이를 살리는 길이다. 복되게 살게 하는 길이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어떡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자기 먹이라고, 나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니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우리에게 열려져 있고 오늘도 시작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막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해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며 말씀 속에 들어가 봅니다. 53절 성경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생명을 가졌고 너희 안에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거다. 여러분 보세요. 막막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눈이 떠져서 말씀이 사실로 안 깨달아지면 성경 말씀은 참 막막해요. 너무 단순하고 쉬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눈이 안 떠지면 막막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며 이 말씀 다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혹시 노여움이나 분노나 미움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속에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나로 인해서 쌓이게 됐다면 그것이 정말 그렇게 있는 것으로 보일까봐 없어졌겠지.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해줬는데 우리 이런 생각하며 두고 간다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알게 되더라도 어떻게 그걸 치유하고 그 노여움, 쌓인 노여움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우리가 답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고. 오늘 답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살 자기 피 먹으면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내 안에 영생이 되어 마지막 부활의 날에 나를 부활하게 하는 것까지 그 생명이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래요. 여러분, 이 주님의 생명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우리 안에서 움직여야 지금 말씀드린 쌓인 노여움이 있더라도 이게 녹아져요. 사람이 풀 수 없는 상처와 아픔도 주님의 이 은혜가 들어가서 녹이면 이 은혜가 감동하여 생명으로 나를 주장하면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것,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 닿으면 들어가서 손으로 만져서라도 고치죠. 약을 발라서라도 치료하죠. 그런데 안 되잖아요. 못하잖아요. 건드리다가 더 상처되죠. 그런데 주님은 내 모든 걸 만드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버지가 창조할 때 예수님 말씀이신 주님이 그 창조를 다 이루셔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으로 선언하고 시작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 예수님이 생명이 되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주님이 자기를 다 나를 위해서 내주셨다. 이 예수님 먹으면 믿음으로 내가 받아서 내 중심 되게 하고 내 속에 살게 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시작한 거잖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리러 오신 예수님이 자기 내주어 살리고 싶다는데 주님이 하게는 안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붙들고 내가 대장 노릇하면서 자녀들도 내가 살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노력하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분노와 상처도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도지고 더해져서 나중에 풀 수 없는 그런 가슴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관계고 삶이에요. 그러니 우리 믿음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이 은혜로 알고 주님이 하시도록만 할 수 있다면, 주님이 살리도록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온전히 이루실 주님의 역사인데. 아멘. 제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한데 그냥 여러분 저하고 나누었던 삶, 제가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 조금만 나누고 들어도 저라고 하는 한 인간이 얼마나 제 속에 상처가 많고 또 쌓인 노여움이 많은 인생이었을까 여러분 다 아셔요. 제가 그걸 그대로 갖고 있다면 목회 못해요. 참 이런 쌓인 아픔과 상처는 그렇게 치유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저 스스로도 절감하면서 지금까지 살았고 또 목회를 했어요. 그러나 이만큼이라도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며 여러분과 참 우리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작지만 행복한 교회를 이루는 삶이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저는 참 좋아요. 그래서 저 좋음을 여러분도 함께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교회 이루고 가는 것에 저는 아무 부족한 게 없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한편에서 보면 너무 행복해요.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다가 이렇게 주 안에서 내가 좋아도 되는가 싶을 만큼 제 안에 자유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여러분을 생각해도 지난주 얼핏 말씀드렸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수술하고 치유하고 이렇게 문제 안고 있는 그건 당연히 있죠. 일평생 그럴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갈 거지만 그럼에도 감사하고 고마운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저같이 부족하고 상처 많고 이렇게 삶과 인생 주변 세계에 대해서 다 불만과 원망과 노여움이 가득했던 내가 이런 은혜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고요. 내가 그의 이름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고요. 아낌없이 주신 그의 생명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녹여내시고 치유하시고 지금도 그런 상처가 후벼져서요. 때로 분노가 올라오려고 하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적대감이 생기려 할 때 참 감사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바르게 구별하게 해주셔요. 그것이 움직이면
제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버겁게 만들어서 네가 그것 따라가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놀 수밖에 없어. 누가 하는 일이냐고요? 오늘 여기 내 살 내 피 먹고 마시라고 네게 주는 참된 음료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생명이 오직 믿음 하나 드렸더니 그 믿음 통해서 내게 주셨기에 오늘 살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 속에 제게 막힌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게 하면요, 주님이 고쳐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생명이 이루어내십니다. 그런데 부모인 우리가, 앞서 믿는 우리가 이 주님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 역할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는 그렇게 애쓰고 매달리면서 은혜의 통로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입히는 데는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오늘 이거 회개하고 눈 뜨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 하나님이 책임지는 축복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잘 따라가며 믿음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조금 더 내려가 봅니다. 자, 여러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56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주님을 정말 먹고요, 말씀과 생명으로 주님 안에 살게 해놓아야 돼. 그래야 이겨.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먹는 것과 거하는 것이 삶을 결정하는데, 함께 거하자고 하는 유혹이요, 시편 1편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말씀으로 시작되죠. 복 있는 자 누구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말씀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죄인의 길을 악한 자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들과 거하지 않는, 여기와 더불어 살지 않는 삶을 살아야 시냇가의 나무처럼 복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 우리와 함께 살자고 하는 거잖아.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거하자고, 아예 나와 함께 살자. 참요, 예수 믿는 아이들도 다 어려워. 그러니까 더 잘 먹여야 되고 더 잘 복음으로 입혀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우리 아이를 보면서 깜짝 놀랄 때 있어. 어떤 때 저보다 너 믿음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모습을 보면 그냥 카페에 앉아있고 게임하고 뭐 콜라나 들이마시고 하는 거 보면, 아이고 이놈의 새끼 커서 앞으로 정말 뭘 할까, 제대로 쓰임 받을까 걱정도 솔직히 돼요. 저만 그러나 여러분은 다 괜찮은가 봐. 얼굴이 뭐 아무 도전이 없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믿음으로 맡기면 팔자가 그렇게 좋은지. 걱정도 안 돼. 아주 팔자가 늘어졌어. 그렇게 쭉 가시기를 바라요.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제가 해드릴게요. 저는 그런데 잘 안 돼. 믿음이 부족해서 걱정이 돼. 그런데 어느 날 보면요, 문득 믿음의 말을 해요. 근데 저보다 더 믿음이 좋아. 제가 그 내용은 못해. 창피해서 제가 얘기 못하는데, 야 믿음이 이 자식이 나보다 더 좋네. 어떻게 저 속에서 그런 말이 나오냐? 나올 것 같지 않은 말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든지, 저는 일상적으로 그냥 해도 될 것처럼 하는 걸 얘는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안 돼. 야, 근데 뭐가 이렇게 만들죠? 참, 그렇게라도 교회 다녔잖아. 선생님들한테 말씀 듣고 예배당 안에서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먹은 게 있는 거야. 먹은 게 나온다니까? 남의 집 얘기를 하면 안 하죠. 아마 여기도 있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지금 청소년기 아이들 키우고 있거나 어린애들 키우는 집들이 있을 건데, 뭐 손주 손녀든 어느 날 나보다 믿음이 더 좋네 저놈이, 그런 생각 들 때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 쭉 다닌 애들 먹이면 생명으로 역사해서요, 주님 안에 거하게 돼. 주님이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더 온전히 해야지.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먹이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키우면 좋은데 유대인들처럼 우리 어렵잖아요. 다 우리는 습관도 안 돼 있고 신앙의 문화도 부족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살게 해야 돼요. 어렵더라도 교회 나오게 하고 꼭 주일 지키게 하고 말씀 한 절이라도 소중히 여기게 하고 이런 삶이 쌓여가면서 어떻게 된다? 우리의 생명의 음식 되어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 정서적으로도 심령으로도 나아가서는 육신적으로까지 생명의 능력으로 다스려서 주님 먹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야 이런 많은 유혹과 도전과 죽음의 위협이 공격하는 삶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런 세상에 빛이 되고 등불되어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며 이렇게 믿음 안에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먹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같이 찬송 드립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믿음으로 손 얹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예배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얹으십시오. 주님이 잡아주시고 주님이 얹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만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너무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자녀들 주님으로 먹고 마시며 살게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믿음 충만해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는데 은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로 그 영혼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손 얹고 우리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의 주일에 우리 같이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주신 자녀들을 기억합니다. 잘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잘 먹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내 욕심의 노력, 사람이 하는 일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노여움 먹이고 상처를 먹였습니다. 오늘 깨닫고 회개합니다. 주님이여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먹이지 못한 것, 말씀으로 먹이고 성령의 은혜로 살게 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달으며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 쌓인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주님의 생명이 임하면, 성령의 은혜로 감동하면 치유되고 고쳐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부터라도 기도하고 내가 먼저 은혜 받으며 이렇게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로 자녀를 양육한다 하고 노여움으로 먹여버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통회하오니 용서하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 속에 혹여도 남아있는 아픔과 상처와 노여움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회개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 친히 가셔서 감동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복을 주시고 예물을 드려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루기를 원하는 소중한 일들이 이 물질로 인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명이 살고 교회가 부흥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며 여기 함께 올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모두 다 받아주시고 은혜로 넘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위협 속에 또 나가 감당해야 될 삶의 현장, 걸음걸음에 주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실 때 범사에 하는 일도 잘 되어지는 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언전손 주님의 능력의 손 얹으시고 치료의 손으로 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 성령님 위로하시고 이 시간 임하여 고쳐주시고 병든 몸 자유케 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자녀들 때문에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었던 마음 주님의 큰 은혜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 따라 내가 먼저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삶의 일터에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옵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복의 가정 이루기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복의 가정 이루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 빨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5월달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외적으로 행사를 하기는 어렵지만 5월달은 이렇게 너무도 소중한 어떤 행사들이 있는 그런 한 달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기 원하고요. 세 번째 주일은 우리 교육부에서 섬기고 있는 교사들 원래 위로하면서 그렇게 감사로 드리는 주일인데 이번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 찬양도 섬기고 이렇게 이제 하겠다고 먼저 미리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때 우리가 이때 작은 선물도 좀 하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다 이번에 안 받겠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영광을 돌리겠노라고 그렇게 아마 선생님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나 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또 만나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말고 또 기도하라니까 기도만 하지 말고 이렇게 언어로도
또 손길로도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잘 안 하는 말인데 이럴 때 선생님들 여러분 감동되시는 분 있으면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그냥 살짝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없어도 좋대. 다 안 받는다. 선언을 해서 선생님들이 감사드리고요. 이사한 우리 가정들이 있는데 우리 주상의 이병훈 권사님 가정도 이사하셨는데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가정에 떡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나누는 떡, 이사 감사해서 나누는 떡입니다. 이혜원 집사님은 인천으로 이사를 해서 이제 멀어졌는데 제가 이사하기 전에 식사 한번 하자고 그래서 만났는데 인천에서 10년도 더 넘어서 다시 오는 집도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하라고. 네, 그런데 하여튼 제가 듣기에 수원으로 다시 오던 어떻게 오던 자기는 은성교회로 오고 목사님한테로 돌아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갔대요. 그래서 하여튼 안 와도 교인이다 그러고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보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예배부터는 이제 찬양단이 찬양을 다시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로 함께 협력해 주시고요. 저녁 예배는 조금 더 나와서 여러분 현장 예배로 함께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며 준비하시면 좋겠고 주일 예배도 1, 2부 예배에 찬양이 이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주 특별 순서로 헌금 시간에 드리는 찬양이라도 한 분씩이라도 돌아가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악기 연주든 찬양이든 이렇게 특별 순서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니까요. 여러분 혹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감동이 되시면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순서를 짜서 주일 1, 2부 예배도 찬양 순서를 우리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 드리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 협조 하시면 좋겠네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겠고요. 감사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기도가 좀 바뀌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좀 바뀌어지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더 길어지면 좋겠고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세요. 예수님 앞에 자꾸 맡겨드리는 그런 은혜. 처음에는 막막하지만 주님이 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경험이 생기면 내가 하는 거 놓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더 온전히 이루시는 복을 우리 함께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꼭 기도부터 바뀌는 그런 은혜의 시작이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찬송 여러분 1절만 드리겠습니다. 563장 1절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나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주신 자녀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먹여 하나님 기뻐하는 복의 사람으로 세워놓는 믿음의 승리 이루기를 원하며 이전을 나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